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불교 박람 연출 감독하고 있으면서 명상 공동체 모질이 운영하고 있는 명상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라 곳곳에 평화도선을 열러 다니고 있는 늘보 택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잉볼 명상 안내하고 있는 해 뜨는 곳 박경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작업하고 또 법도현 스님 눈께 편집하고 있는 칩칩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라인 불교 박람회 준비하고 있고요. 날짜가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올해는 이제 불교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고, 또 이제 명상 컨퍼런스도 이제 세계적인 분들 이렇게 저희가 섭외하고 있고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달라이 라마나 타라브렉 이런 분들이 오실 것 같고, 이제 미얀마 파옥사야도도 저희가 좀 모실 수 있도록 온라인 박람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밀려 있는 것이지만 네, 사실 책을 써야 하는데 거의 지금 쓰지 못하고 이거저것 이제 책만 좀 보거나 뒹굴뒹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의 집콕을 가장 지금 우리 네 사람 가운데서 제가 가장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든 그 코로나19를 맞아서 또 우리가 지금 기후재앙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 벌고 덜 쓰기 운동 같은 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일거리나 일자리도 좀 나누고 성장 자체가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지금 역성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축되는 사회로 가야만이 기후 환경이나 생태를 지킬 수도 있고 좀 줄이는 것,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뭐 벌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벌 수 있도록 나누는 일도 함께 전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좀 깊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워낙 하는 일이 적어서 줄였다간 끼깁니다. 아니,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제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자꾸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죠. 누군가는. 네, 오르신 말씀이지만 칩칩이도 거의 꽥 수준 아닐까요? 중요한 네. 말씀이고 공감하고 시기적으로 참 잘 어울리는 얘기인데 제가 자꾸 농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큰 베일을 이제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제 모질이라는 공동체를 시작한 거고, 이제 뭐 기본소득 쪽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이제 국가에서 좀 기본소득에 대한 좀 관심도를 높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쪽 한번 이제 계속 공부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모지리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나눔 같은 것 좀 실천하려고 그런 것들을 계속 구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하려는 얘기랑도 제목이랑도 늘보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건데 흔들리지 않는 숨 고르기. 그래서 숨 고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되 휘둘리지 않을 숨 고르기. 어느 해 겨울, 스승이 사는 오두막 가까이에 있는 개울과 폭포가 모두 얼어붙었다. 도끼로 개울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물을 얻으려고 했으나 탱탱 얼어붙은 개울은 바닥이 보이도록 용을 써도 물을 얻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깨진 얼음을 가져다 불에 녹여 가까스로 쓰실 물을 마련했다. 스승은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모질게 마음 먹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한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저도 살고 만나는 이웃도 살릴 수 있다. 마음이란 스스로 한 생각을 일으켜 옹졸하게도 너그럽고 훈훈하게도 쓸 수 있다고 하셨다. 마음을 너그럽고 넉넉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참다운 제자리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불교를 들여온 달마 스님을 찾아온 해가는 마음이 불안하다며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묻는다. 달마는 그 마음 내놔보라고 한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해가에게 이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는데 해가도 찾지 못한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흔히 가슴을 가리킨다. 학자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 한다. 뇌는 우리말로는 골이다. 골빈 놈이라는 말은 뇌에 든 것이 없어 뭘 모른다는 말이다. 그런데 마음이 골에 있을까?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는 애가 쓰인다. 아이가 열이 오르고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를 때 어머니는 애 끊어진다고 한다.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일을 겪으며 애가 탄다고도 한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애 끓는다고도 한다. 여기서 가리키는 애란 무엇일까? 창자를 가리키는 우리말 가운데 하나로 벨이라고도 한다. 벨은 배알을 줄임말로 배알맹이라는 말씀이다. 창자나 애, 배알을 한자로 쓰면 장이다. 마음장이라 하는데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마음, 속내를 일컫는 낱말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곧 머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다. 참 마음은 몸에서 나온다. 이 마음이 바로 속마음이다. 진정이 담기지 않는 거칠의 말을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어김없으려면 몸에 없는 말 또는 애에 없는 말이라거나 배알 없는 말이라 고쳐 말해야 한다. 시민들이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이 시키는 대로 휘둘리지 않듯이 몸은 골이 오라면 오라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몸은 마음을 일으키는 밑절미이며 골은 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튼튼한 사람은 몸과 머리가 잘 이어져 있으며 몸에 바탕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머리 따로 몸 따로 논다. 여기서 탈이 난다. 골은 어수룩하기 그지없어 몸이 하는 얘기를 바로바로 알아듣지 못한다. 배가 불러 씩씩거리면서도 누가 쫓아올세라 꾸역꾸역 음식을 집어넣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먹은 밥이 배에 가득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탓이다. 의사가 식탐을 이기지 못해 몸이 뚱뚱한 사람에게 밥 먹기에 앞서 푸성기를 잔뜩 먹으라고 한다. 열량도 많지 않고 지방이 쌓이지 않는 푸성기로 배를 미리 채워 골을 속이라는 것이다. 골이 어수룩한 것은 이에 머물지 않는다. 자세가 틀어져 몸이 뒤틀리는 줄도 모르고 끌리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몸이 버거워하는데도 땀을 내니 개운하다면서 운동을 거듭하는 것도 그렇다. 몸과 골 사이를 이음새가 튼튼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머리만 앞세우고 몸을 억누르다 보니 몸과 머리를 잇는 다리가 허술해 몸에 있는 느낌이 머리로 올라가기 힘든 탓이다. 이런 줄도 모르고 마음을 다스린다면서 명상을 하는 이들이 있다. 보람 있을까? 있다. 그러나 밑바탕이 튼튼하지 않은 데서 느끼는 보람은 그때만 반짝하고 이내 시들고 만다. 보람이 한결같이 이어져 몸과 마음이 골 노름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몸을 잘 보살펴 몸에 힘이 붙도록 해야 한다. 손발, 팔다리 힘살이 튼튼해지도록 몸을 살려내야 한다. 몸이 바로 서거나 앉을 수 있으려면 등마루가 제대로 서야 한다. 그러려면 애가 튼튼해야 한다.
애가 튼튼해지려면 숨을 가슴으로 쉬지 말고 애 배알로 쉬어야 한다. 숨쉬기를 잘하는 것보다 더 잘 쉬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목숨 부치는 누구나 숨을 쉬고 산다. 몸이 그냥 알아서 쉬니 일부러 숨쉬기를 배우려 들지 않는다. 그래도 될까? 아니다. 갓난아기는 배로 숨을 쉰다. 그러나 배와 가슴을 가르는 가로막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슴으로도 숨을 쉰다. 어른 대부분은 가슴과 배를 뚜렷이 가르지 않고 가슴과 배를 오가며 숨을 쉰다. 다만 여성은 남성에 견져 배 힘살이 부드러운 편이라 주로 가슴으로 숨을 쉰다. 특히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배가 불러옴에 따라 가슴으로만 숨을 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배 숨쉬기 비중을 살짝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이들은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좋다고 한다. 숨쉬기 명상은 처음에는 누워서 한다. 편안하게 누워 몸에 힘을 빼고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고 몸이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를 꺼뜨리면서 안에 있는 숨을 입으로 내쉰다. 끝까지 내쉰 다음에 입을 다물면 저절로 숨이 들어오면서 배가 부풀어 오른다. 날숨은 길고 들숨은 짧아야 좋다. 몸 안에 산소가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밥을 먹은 것처럼 몸이 거북하기 때문이다. 누워 숨쉬기는 10분은 해야 한다. 이때 두텁지 않은 방석을 반으로 접어 등 날개뼈 아래에 있는 7번째 등뼈 아래로 받치면 굽은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더 좋다. 이러고 나서 엉치뼈에 야구공만한 겉이 멍게처럼 우툴두툴한 공을 받치고 10분 더 누워 숨쉬기를 이어간다. 이 또한 틀어진 몸을 바로잡는 짓이다. 이렇게만 해도 몸이 기뻐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10분 뒤에는 공을 빼고 아랫배로 숨쉬기 명상을 이어간다. 앉아 숨쉬기나 서서 숨쉬기, 걸으며 숨쉬기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앉아 명상하기는 방석 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다리는 방석 아래에 겹치지 말고 왼쪽과 오른쪽 균형을 맞춰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명상에 든다. 서서 명상을 할 때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발과 발을 11자로 놓는다.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발바닥에도 힘을 주면서 차차 발목, 정강이, 무릎, 허벅지로 힘을 올리면서 허리를 쭉 뽑는다는 느낌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어깨를 비롯한 윗몸에 힘을 빼고 등을 고추 세우고 배로 숨쉬기를 하면서 명상에 든다. 걷기 명상은 서서 명상할 때와 같은 자세로 천천히 다리를 내디디는데 걸음 너비는 발 길이 또는 발 길이 한 폭 반만큼 떼어놓는다. 풀밭이나 흙길에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맨발로 해보라. 신발을 신었을 때와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봄이나 가을, 날이 따뜻한 날, 산이나 들에서 나 말고는 지켜보는 다른이가 없다면 벌거벗고 걸어보는 것도 좋다. 어떤 명상을 하든 명상하기에 앞서 숨을 고르면서 손발을 비롯해 몸 곳곳을 샅샅이 훑어가며 하나하나에 고맙다고 인사한다. 그대가 있어 몸이 하나를 이루고 살아있을 수 있으니 깊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때 마음이 살아난다. 이렇게 살아난 마음이 골과 몸 사이를 제대로 잇도록 만든다. 그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제자리 찾은 몸은 언제까지나 탈이 나지 않고 제자리 찾은 마음은 흔들리지도 않을까? 아니다. 몸이고 마음이고 어디에 딱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흐를 뿐이다. 몸이고 마음이고 본디 갖춰져 있는 무엇이 아니라 물결 치듯이 이것저것이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다. 멀리서 보거나 언뜻 보면 안정되게 보이는 강이나 바다를 가까이 가서 보라. 어디 안정되어 있는가? 물결은 늘 출렁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다며 이리저리 스승을 찾아가 안정되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한다. 달마 스님을 찾아간 해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그대는 달마 스님이 해가에게 했던 대로 그 마음 내놓아 보라고 하고 나서 찾을 수 없다고 할 때 다시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고 말하면 고맙다고 하겠는가? 아니다. 그대는 해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같을 수 없다. 해가는 그 말에 마음을 놓았으나 그대는 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말했듯이 몸과 마음은 흐름으로 물결이 칠 수밖에 없다. 물결은 본디 출렁일 수밖에 없다. 출렁이지 않으면 물결이 아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에게 멈추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그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그래도 불안한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그 출렁임을 어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다. 출렁이는 마음자리를 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출렁이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마음은 본디 출렁이고 흔들리는 것이다. 출렁이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몸부림친다면 그야말로 바보짓이다. 깨달음이나 화두에 얽매여 본래 청정, 본래 성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수행이든 즐겁게 해야 합니다. 고슴도치처럼 잔뜩 긴장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용맹정진도 해야 합니다만 용맹정진이라고 해서 기쁨이 따르지 않는다면 온전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는 일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서산스님 법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본진심 제일정진.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본래 청정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지키고만 있으면 그것은 죽은 수행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서 제가 직접 그런 보살이 될 줄은 모릅니다. 그분들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던 특정한 분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고 지장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말고 나 자신이 관음의 화신이 되어 보십시오. 2004년 겨울 안거에 드는 덥석에서 스승이 나눠주신 말씀이다. 명상하는 까닭이 물결을 멈추려는 데 있지 않다. 몹시 출렁이는구나, 흔들리는구나 하고 출렁이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높다랗게 치는 물결이 저절로 가라앉는다. 걸림없이 깊이 가라앉아 생각을 내려놓은 것 일러 삼매라고 한다. 여기서 아까 꺼낸 배알 이야기로 말머리를 다시 돌린다. 흔들리되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운이 위로 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 몸은 불기운은 아래에 물기운은 위로 가야 튼튼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골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이것이 거꾸로 되어 불기운이 위로 뜨고 물기운이 아래로 내려간다. 상기병이다. 참선하다가 흔히 앓는 이 병은 하도 말머리를 들고 거듭 생각하다가 일어난 탈이다. 생각 중심이 고래에 몰린 탓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 중심을 머리에서 배로 끌어내려야 한다. 배로 숨쉬게 하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말에는 배짱이라는 말과 배심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젊어서까지는 흔한 말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머리를 앞세우고 가슴을 내세우면서 배심이나 배짱은 뭐든지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미련스러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급기야 매끄럽고 세련되어야 그럴싸한데 배심, 배짱이라고 하면 밥만 축내는
어쩐지 촌스럽다면서 밀어내고 말았다. 배심은 배에 있는 힘으로 본능, 본디 있는 힘이다. 이 타고난 힘을 부끄럽다며 밀쳐내다니. 매끄럽고 세련된 것은 본 모습이 아니라 더 쉬운 이미지다. 촌스러움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내세우지 않을지라도 부끄러워야 할 것은 아니다. 세상은 부처님 손바닥에 아닌 촌사람 손바닥 위에서 돌아간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모두 촌사람이 논밭가라 가꾸고 걷어들인 것으로 배 채우며 살아간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기업가도 연예인이나 노동자도 모두 촌사람 떡에 배심을 얻는다. 짝짓기에서 아이나 목숨줄을 이어가는 것도 배심이요 배짱이다. 사전에는 배짱이 마음속으로 다져먹은 생각 또는 굽히지 아니하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이나 태도를 가리킨다고 나와 있다. 뜻을 바로 세워 중심이 잡혀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갈 수 있다. 이 배심이, 배짱이 바로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이다. 위에서 스승이 말씀하셨듯이 본디 타고난 맑음, 본디 타고난 부처결을 움틔우려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부처결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란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부처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째서 누구는 부처를 이루고 누구는 중생으로 남아있을까? 스스로 그러하며 부처를 이룰 결을 드러내고 말고 차이가 부처와 중생을 가르는 것이다. 내가 될성 부른 나무라는 것을 믿고 힘차게 땅을 디디고 일어서라.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말았다고? 그게 뭐 어때서? 툭툭 털고 일어나 보시라. 시타르타도 6해 동안 고행을 하면서 거듭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되풀이했다. 남들이 다 고행만이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한 것을 고분고분 따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모자라서 깨닫지 못한다고 가슴을 치며 스스로 꾸짖기를 수없이 했을 것이다. 6해 만에 이렇게 해서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 어찌 평온을 얻으려고 하면서 몸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살리는 평화를 가져오겠다며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깨달음이 왔을 것이다. 겨울 안거에 드는 법석을 마치면서 스승은 남이 이 말하면 이리 기울고 저 말하면 저리 기울고 멀쩡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한다고 말씀하면서 법구경 말씀을 읊어주셨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어 경전을 읽을 때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마음에서 울려야 한다. 곧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저마다 제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일깨웠다. 남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본디 맑은 부처라는 것을 알아 줏대를 세워 이웃을 아우르는 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요 지장보살이란 말씀이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가벗고 몸으로 손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